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샘물이 되셨고 저들의 생명, 양식을 주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무릇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자손들을 양무리처럼 인도하여 내셨사오니 사람의 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셨나이다. 오직 그 길을 그 종 모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저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함을 배워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도 계심으로 주님은 오셔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 그 유혹을 같은 말씀으로 이겼사오니 우리에게 표적을 주소서 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산 떡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 때에 오직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까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릇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저들은 근심하여 묻기도 두려웠으나 오직 주님은 말씀하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것으로 지혜를 삼게 하셨사오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하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무리들 무릇 주님이 하늘에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보지 못하여도 나는 영광의 주를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주님이 이제도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병들도 고치시고 우리를 모든 가난에서도 일으키시고 곤란에서 환난에서 건지소서. 주의 백성들 함께 계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모든 기도를 들으소서. 저희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마음에 안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떠나지 마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만 주님은 여전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특별히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상 제가 제목을 붙이기는 함수를 보다라고 했는데 정작 함수에 대한 말은 사실은 제가 하지를 못하였고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장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정말 모르는 말씀들로 가득하게 채워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보물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 책이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썼기 때문이고 저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 말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경험치 못한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공식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제 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이 공식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제 수학을 공부해 보면은 그 방정식이라는 것이 마침내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 개의 답이 아니고 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수많은 답을 낼 수 있는 함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사도는 이 공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쓰고자 합니다. 이 공식은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2장에서 그것을 보이게
되는데 실상 2장만 해도 되게 많은 식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증거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과연 십자가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게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실상 여기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몇 군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십자가라는 그런 공식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15장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에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고 했는데 고린도서의 많은 말씀은 왜 적었느냐? 바울이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1장에서 이미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는 이 모든 교훈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복음,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거. 그러므로 십자가를 말한다 하면서도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빠뜨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떨림을 가지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령과 같은 것이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처음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한다. 뭐가? 믿음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풀어야 할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6절을 가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관원들은 누구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사실상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이 병을 깔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고 버려두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망 없이 할 것 없이 지켜가셔야 되는 것이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뭘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왜? 내가 들으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지금 당을 짓고 나뉘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긴 겁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는다고, 내가 상을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사도가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분쟁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걸로 세상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실상 구약으로 가면 율법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둡니다. 거기서 세상 지혜를 따르니까 율법에 있는 제사와 예물밖에 안 보입니다. 의식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배우고 오라.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저들은 미워하였고 저들은 돌을 던지려 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면서도 보고도 모른다고. 저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그런 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실제로 세상에서 은사라는 말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사도가 여기서 밝힌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시상은 이렇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되었는데 이 은사가 도리어 이 교회의 문제거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의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 가지고도 신령한 자가 못 된다는 걸 지금 배워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2장이 바로 그걸 가는 겁니다. 신령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가면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리라고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바로 1장 끝에 있는 30절의 말씀 아닙니까? (12장에서) 그 모든 은사를 지적하며 마치는 말 마지막은 너희는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13장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면 13장을 자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여기서부터 지금 그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갑자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만세전의 비밀을 여기에 가져옵니다. 그 오래된 거, 그걸 왜 가져올까요?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을 해석한다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 고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 만세전의 비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도 지금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으니까.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로 고린도전서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바울은 만세전의 비밀이라는 함수를 끌어온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함수를 배울 때는요, 좌표에 점 찍는 것부터 배워요. 그러면서 그 점을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게 1학년인데 2학년 때까지 가서는 직선이 서로 만나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배우고 3학년을 가면 그 직선이 꼬부라질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걸 2차 함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3차 함수가 있어서 2번이 꼬부라질 수 있고 4차 함수는 3번이 꼬부라진다는 것을 배워줍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우면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파도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함수가 그냥 공식이 아니고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컴퓨터의 모든 그림들, 지금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화면이 1초 동안에 60번에서 120번이 바뀝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많은 그림을 순식간에 그리면서 화면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그 화면 전체를 수천, 수만이 아니죠, 지금은. 천만이 넘는 점들로 나눠가지고 그 점을 일일이 다 찍는 겁니다. 점마다 색깔이 다르고 점마다 굵기가 달라지고 어떤 것은 둥글게 표현되고 어떤 것은 네모가 되고 어떤 것은 움직이게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그림입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가 움직입니까? 영화도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그림 아닙니다. 1초 동안에 그때는 24장의 그림이 다다다닥 지나가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처음에 배울 때는 직선 하나 배우고 곡선 하나 배우지만 이제는 산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만 해도 이 의자를 그림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장면마다 다 그린다면 얼마나 그려야 되겠습니까? 만화 영화 초기에 1초 동안에 24장의 그림이 지나가도록 사람들이 그걸 뺏기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순식간에 그려내며 순식간에 표현하도록 해야 되는 거. 처음 제가 컴퓨터를 배웠을 때 그때 16비트, 지금 64비트인데 그때 어떤 수학자가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 뭐였냐면 화면 보호기라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그림만 비치면 화면이 한 군데가 빨리 더 상하니까 계속 그림 바뀌게 하는 화면 보호기. 순식간에 그림이 수없이 바뀌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공식 하나 넣으면 이 그림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릴 수 있고 마태복음이 나올 수 있고 로마서가 써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지혜를 보게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 사도는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면서 고린도전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 교훈이 지금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냐? 너희에게만 들으라고 너희에게 꾸짖는 잔소리냐? 아브라함이 들었던 거 아니냐? 모세가 전한 거 아니냐? 요셉이 이걸로 이긴 거 아니냐? 다윗이 얻었던 은혜가 아니냐? 이게 은사지.
몇몇 마디의 방언이 다윗이 이긴 싸움 하나 그걸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좋다. 바울에게도 좋고 아볼로에게도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좀 알아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하신 것이라면 지금도 그걸 해야 되겠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멘이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서 가르치신 것이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거 사실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허공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 손에 죽을 수도 있지요. 바울을 위해서, 아볼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지워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신 거고 이걸 우리 마음에서 지우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요, 사실은. 이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왜?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다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배우로 와라. 거기에 있는 교훈들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 것을 미워하니까, 자기들 것을 꾸짖으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미련하다니까. 그러니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을 미워하겠지요. 심지어 나는 바울에게 하는 사람다.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겠지요. 내가 지금 당신 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모아갑니다. 바로 성령과 신령함으로써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울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물론 계획도 없는데 그냥 자기 손이 써지는 대로 이 글을 썼다면 바울에게 왜 두려움이 있었고 왜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오순절부터? 뭔 소리? 이사야가 48장에서 말씀하기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및 그 신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출애굽의 그 영광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들을 양무리들을 인도한 같이 인도하고 계셨다고. 그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어느 곳에서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라. 구름 기둥입니까? 불 기둥입니까? 구름 아래에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고 이 고린도전서가 10장에서 그걸 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보이신 것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이 간음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자. 저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자. 저들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거 말고 그건 성경이지. 성령의 일을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 보셔야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사람에게 쓴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1.1에 반드시 변한 점 다 이루리라는 그걸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혼자 지혜로 썼습니까? 이것이 지혜라고 자기 자랑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경을 가리켜 성령이 보이신가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가서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나와 아볼로를 본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이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또 고린도서 말고 전전서가 있었겠지. 뭔 소리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저들을 교훈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당짓지 말라고. 나는 처음에 당이란 말이 자꾸 나왔을 때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당이란 말을 왜 나오지 했더니 이 신앙에서 이미 자기네끼리 편을 만들어요. 이렇게 나는 아볼로다. 너는 게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엑스 속에서 종교 재판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역사적인 겁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양심으로 지켜낸 것들이 교리인데 만일 그걸로 편을 가르고 그걸로 당을 짓고 그것을 남으로 정죄하고 그게 남을 죽이는 칼이 된다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이 내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유대인들과 똑같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너희는 세례를 자랑하고 그들은 모세를 자랑하고 너희는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신령하다고 그들이 그걸 신령하다 하기 때문에 바울이 신령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진짜 신령하다면 내 말을 알아들어야지.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를 알거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라. 그게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언과 방언에 대한 모든 다툼을 정리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라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신령하다고 떠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라 하고 예언과 방언을 자랑하고 능력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치 아니하는 가리니 내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계명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제 바울은 이 신령함으로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3장을 지나고 4장을 지나면 5장으로부터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간음도 있었고 약한 자들 그들의 민을 무너뜨리는 악행도 있었고 심지어 성찬에서까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말씀할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오직 유대인들이 할례와 무할례를 따지는 그런 신앙, 오직 날과 달과 절기만 따지는 것,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예물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그런 신앙,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간음을 바꾸는 악을 행한 데까지 갔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어서 그걸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게바와 아볼로가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례와 무할례가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그냥 순간순간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침대로 믿음을 지키는 거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성이 되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너희는 이대로는 신령치 못하다, 이대로는 거룩치 못하다 하는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두고 한 겁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바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는 제 눈앞에 벌거벗은까지 드러나느니라. 이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있으니까 히브리서가 써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이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영생을 은혜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니 그 영생의 말씀, 그게 예수님께 있네요. 저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없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라졌네요.
예수님께 있네요. 바울도 그때는 육신에 속해서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신령함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되냐 문제가 있는 말이 되는데, 신령함이라고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생각하면 세상에 귀신 들린 걸 상상을 하고 성령 거꾸로 담아 그 귀신이 성령으로 바뀐 그걸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바로 이렇게 풉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간단하게 풀어지 않습니까? 영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라는 이 개역 성경의 글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고 원래의 본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고 했더니 그걸 전부 다 성령으로 또 풀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영과 진리로 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외모가 아니다. 육체의 법이 아니다. 마음이다. 양심이다. 우리의 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럼 너희처럼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에게도 하게 되면은 이 신령한 것이 안 보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다는 이게 안 보이는 거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지혜가 여기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다. 오직 의인들처럼, 조상들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느니라. 이런 데까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고린도 전서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풀어서 그러므로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거룩함을 좇으라. 의로움을 좇으라. 악을 버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아볼로에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경고를 했고, 마치면은 제일은 사랑이라. 심지어 부활을 말하는데도 그 부활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자려는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기에 말하는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자기 행실을 더럽히는데 너희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다. 마라나타가 끝에 나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옵소서를 정말 기다리면서 말하는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고린도 전서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쓴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알거든 내가 너에게 이른 편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라나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쓰는 말 하나,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만세전의 비밀이다. 바울은 (1장 30절을) 가지고 이 함수를 표현한 겁니다. 만세전의 비밀을 이 공식에 담아가지고 고린도 전서라는 신령한 그림을 그려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은혜를 받으라고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나 나는 아볼에게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를 못하여서 저들은 과연 육신의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었으니 곧 죄를 짓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또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오직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며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다 하였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 함입니다. 오직 이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